나도 아브라함이거든요. 우리 집에서 예수 믿은 사람 1대예요 제가. 전체 집안에서 내가 처음으로 시작했고, 그러니까 믿음의 아브라함인 사람들이 꽤 많을 거라고요. 음. 그 적용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깎아가시는가를 이렇게 보면은, 뒤돌아보면 그래요. 저 지금 50년이 넘었잖아요. 51년이라고요. 우리 예수님 딱 붙들고 쫓아다니는 게 51년인데, 아이고,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은 게 이제 51년인데, 되돌아보면은 참 아브라함 못지않게 오르락내리락 하나님 앞에 많은 담금질, 하나님의 그 훈련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훈련을 정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거저 넘어가지 않으시고 다 그렇게 개인 1대1로 말해요. 개인화, 그죠? 개인적으로 그렇게 훈련하시는구나. 그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또 위로도 많이 돼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하고도 내 인생에도 이렇게 개입을 하셨구나. 그리고 뭘 어떻게 하시는지가 이렇게 보이니까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들고 완전히 우리가 지금 훈련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마지막까지가 훈련 기간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완전히, 지난번에 이제 아브라함 1 했고요. 오늘은 2인데 기도하고 같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만나고 이제 오늘 올해 처음으로 주님의 말씀, 특별히 그 아브라함의 그 인생을 보며 저의 인생에 다시 한번 적용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 어떤 면에서 어떻겠나, 우리 각자 개인마다 저희가 지나가는 과정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다듬어서 어떻게 주님이 만들어가고 계시는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면서 저희가 주님 앞에 저희의 인생을 드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많은 축복 주신 것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저희가 헤아려 보고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 혜경 사모님, 지난번에 아브라함 1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나 좀 살펴봐 주세요. 아브라함 연대기를 얘기하라는 건가요? 그렇죠. 음, 연대기를 쭉 보면서 요걸 네.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음, 지난번에도 제가 연대기를 너무 길게 써갖고 요약을 해야 되는데 요약은 못했는데, 일단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이제 출발을 해요.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가는 도중에 아버지가 죽어요. 죽고 또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을 했는데 세겜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하고 언약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기근이 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사례의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신변의 위협을 당할까봐 누이라고 하라고 해서 바로의 궁으로 사례가 불려가게 돼요.
이 일로 바로의 궁에 큰 재앙이 일어나서 사례가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풀려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재물을 주세요. 큰 재물을 받고 롯과 함께 다시 베델로 돌아와요. 돌아온 다음에 이제 롯과 함께 동거하기가 땅이 부족해서 서로 땅을 원하는 쪽으로 해서 롯은 소돔 고모라로 가게 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롯이 떠난 후에 또 하나님이 사방에 보이는 땅에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또 약속을 해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 마무리 상수리 나무 숲에 이르러서 거주하게 되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소돔에서 전쟁으로 롯이 잡혀갔는데 아브라함이 가서 잡혀간 가족들 백성들을 다 구하여 옵니다. 그런 다음에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이 사건만 보면은 이제 그렇죠. 자, 네. 시작할게요. 이제 그 정도만 하면은 대부분 다 읽었기 때문에 내용이야 뭐 네. 파악하죠. 자,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그 나를 따르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죠? 갈 바를 모르면서도 그 아기 네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주겠다는 그 약속에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그죠? 엄청난 모험을 하죠. 그 많은 가족과 가축과 모든 걸 다 이끌고 조카 롯까지 데리고 떠나게 되는데, 자, 이 갈 바를 모르고 떠난 그 시작점으로부터 비롯해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었는가. 그냥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면은 산신령 정도로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들 주소서 하면은 주시는 그 정도의 하나님, 그 산신령 정도의 하나님으로밖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알림받은 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그렇게 많이 그 상태 시작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많이 알았던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시작점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에 이렇게 긴 여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짜 이 아들을 이삭을 낳기까지가 25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엄청난 많은 사건들을 이 아브라함이 조바심이 나서 25년이 사실은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75세에 부르셔서 100세 아기를 낳았으니 그렇죠. 25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신뢰하고 이뻐하는 그 집에 가시는 종 엘리에셀이 내 집에 우리의 그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네 몸에 날짜야. 그때 어때요? 그 자기 몸에서 날짜니까 꼭 사례가 아니더라도 이 사례가 도와주잖아요. 도와준다는 게 사실은 사고 친 거죠. 그때 네. 그 문화로 보면은 자기 종은 자기에게 소유물이니까 자기 종이 얘기 난 거는 사례가 난 거하고 똑같이 여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보다는 이제 문화적인 그런 관점에서 서로가 다 동의한 가운데 그래서 뭐예요? 그 종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낳잖아요. 그 아기 이름이 뭐예요? 스마일.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어때요? 이스마엘이 나이가 이렇게 많아지면서부터 어때요? 점점 이렇게 기고만장해지죠, 하갈이. 아, 당신은 아무리 이쁘고
여주인이라도 내가 아기 낳았잖아. 여기 내가 종은 사실 아무것도 음. 아닌데 아마 네. 이 이집트의 이 하갈이 참 보면 거세요. 거칠고 그렇죠? 음. 그러니까 보면은 이집트에서 뭐 이렇게 나올 때 그 물건 주시고 하나님께서 무슨 저기 뭐야 이 바로를 움직여 가지고 그 들통이 났을 때 물건을 바리바리 싸서 내보내잖아요. 그렇죠? 음.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묻어온 이 이집트의 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 네. 그 신분이 꼭 나쁜 신분은 아닐 수도 있어요. 꼭 뭐 왕녀라든가 뭐 하여간 그 타락한 뭐 저기 쫓겨난 집안의 뭐 저기 뭐야 귀족 집안의 자녀라든가 이 하갈이 하는 거 보면은 상당히 뭐 저기 뭐야 하녀다운 모습이 안 보이죠. 음. 예? 고분고분하니까 종 같은 거나 우리 마님 하고 사라를 갖다 존경하거나 막 그렇게 고분고분한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치받고 말이지. 그 애기 하나 낳은 거 갖고 아 자기가 애기 낳았다 이거지. 자기 아이라 이거죠. 근데 자기의 네. 신분도 모두 다 잊어버리고 그때 사라가 너무 분하기도 하고 이제 그때는 이제 약속하신 대로 이 이삭을 낳았을 때인데도 이스마엘이 아무도 없다가 지가 왕자처럼 그냥 막 누리고 목에 힘주다가 아기가 하나 나왔으니까 주인만이 네. 아기를 낳았으니까 말이에요. 찬바바네요. 그때 당연하지 이스마엘이 화가 난 건. 그쪽 옛날에 한국식의 그 서자 뭐 이렇게 문화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을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그런데 막 구박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하갈이 힘싸갖고 나가잖아요. 음. 그랬을 때, 아, 내가 죽겠다고 소리 지르고, 왜, 저기, 뭐야, 하나님께 투정하는 그 내용을 보거나, 보면은, 그래도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처음에 한 번은 돌아온다고 다시. 그러다가 또 다시 구박을 받으니까 이제, 또 나가게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잖아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내가, 복을 주겠다. 이 복인, 영적인 복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복이잖아요. 그래서 자손을 많이 번지는 거는 이 이스마엘 자손들이 지금 그 이슬람족이니까 말이죠. 어때요? 이슬람 종교는 다처제잖아 일부. 그러니까 예, 일부 애가 얼마나 자체도.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 안에 얼마나 지지고 볶고 난리 버거지지만 씨는 많이 뿌린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그, 이 이스라엘의 족속의 그 자손들과의 그 얼마나 다리를 걸고 그 미래에 너무 걸림돌이 이스라엘에게 걸림돌이 되는 자손들이 이스마엘은 요즘도 참 많이 각국에 퍼져 있으면서 이슬람 그 문화가 사실 아름다운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 막 함부로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하고 개념이 도덕의 개념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네. 생각하면은 해악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음. 사라가 잠깐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저기 뭐야 하가를 들이미는 바람에 지금 우리에게까지 피해를 이렇게 민폐예요, 민폐. 세계 민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네. 족속들의 종교나 그 사람들의 문화나 여러 가지가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중한데 소중한 것보다는 여자는 또 밥이고 여자는 소중한 존재도 아니고 완전히 물건 취급하기도 하고 그렇죠. 인권 노래를 하면은 제일 걸려 넘어갈 게 대상이 아마 이슬람인 것 같아요. 그 종교상으로 보면 말이에요. 그 여자는 사람도 아니니 우리는 사람도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슬람 속에 태어났다면 말이지. 그래서 이슬람 속에 있는 사람들의 참 비참함, 그 사람들의 현재 보면 이제 여러 가지들이 결국은 이게 시작의 발단이 잘못돼서 선악과의 결과가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괴로움을 가져오고 모든 이슬람 사람들이 악한 건 아니에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소중한 사람이니까 다 구원받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새로워지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리겠지요. 그러나 그 이전까지의 그 문화적인 그 여러 가지 그 해악
그 민폐라는 거는 다시 한번 우리가 내 행동 하나하나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알 수 있겠고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을 택해 가지고 그렇죠. 택해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맨날 외우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셔 갖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복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다스리고 정복한다는 뜻이 그냥 마냥 내 마음대로 휘두르고 세상적으로 잘 사는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을 해서 그게 우리 능력이란 말이에요. 해서 정말 잘 정원사가 다듬듯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모든 생물들을 잘 다스리고 그 이 지구상의 매니저로서의 그 일을 잘 감당할 거라. 그게 이제 우리에게 부르신 목적이라 그러면은 우리의 그 재산이나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죠? 주님의 형상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렇게 봐도 시작할 때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아브라함은 괜찮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보면은 이런 어려움이 만났을 때 그 탁 나오는 행동이 그 사람의 본색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본색을 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물욕이 많았던 사람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주셨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물욕이 많으면 그쪽으로 하나님 많이 다루시고 어려움 많이 주시지만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면 중에 하나님이 여러 면으로 다루셔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돈독해져 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의 훈련하시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믿음의 훈련. 그다음에 관계 속에서 롯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하갈과의 관계 모든 관계를 두루두루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사라와의 그 관계에 있어서는 조금 남편으로서 하자를 조금 보이긴 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좁다기보다는 그래도 많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보실 때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관계적으로도 많이 넉넉한 사람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다루실 때 부족한 면을 좀 덜 보여요. 사라와의 관계에서 아내라고 하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몰아세운 거 외에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제일 그 아킬레스건이라고 할까요? 그쪽을 많이 다루신 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우상은 어떤 거예요? 어때요? 아브라함의 우상은? 아브라함의 제일 약점이 뭐였던 것 같아요? 우리 혜경 사모님. 자녀 아닌가 싶어요. 자녀죠, 자녀. 그죠? 자녀. 네. 예, 그러니까 그 자녀의 그 이삭과의 그 문제에 있어서 자녀 때문에 많은 그 트라우마가 생기는 것들이 다 자녀 때문이죠. 그렇죠? 네. 예.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도 자녀 갖고 싶어서 그 욕심이 안 채워지는 거죠. 그렇죠? 이스마엘도 낳게 되고 그다음에 이삭을 낳긴 했지만 달랑 하나니까 말이죠. 그러다가 거드라의 희생. 예. 나중에 그 관계에 그 얼마나 내가 말한 거예요. 완전 순종의 순종의 그 훈련을 마지막으로 딱 치신 것 같던 거예요. 이삭을 어떻게 해라? 바치라는. 바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그 반응이 옛날 같았으면 아니 주었다 뺏었다 하나님 뭐 장난하시오? 뭐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두 말 않고 바쳐요. 두 말 않고 바치죠. 네? 두 말 않고 바쳐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자,
그 상황을 한번 좀 우리 삼숙이 사모님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기 뭐야? 내가 애지중지 생명처럼 그러니까 거기에 전부를 바쳤던 내 아이를 내놔 하겠을 때. 내놓는 것도 그냥 완전히 그 제물로 바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런 사건이 내게 생겼을 때 나는 과연 바들바들 떨지 않고 속상하지 않고 힘들지 않냐고 예, 아멘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여호와 이래로 하시겠지요 하고 바칠 수 있나? 삼수기 사모님 어때요? 나는 어떻게 할 건가? 모르겠어요? 못 바치겠죠? 바칠까요? 아직 그냥 군소리 안 말 데 없이 응? 군소리 안 말 데 없이 하나님 당신이 알아서 하시옵소서 알아서 다 완전히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신자도 용하시죠? 신자도 용하신 여호와 이름이 응? 찬양을 받으리라. 자녀 문제가 상당히 커요. 우리 삼수기 사모님도 그렇게 물력이 많은 건 아니죠. 그리고 믿음의 훈련도 많이 하시지만 막상 그 자녀를 내가 원하는 이런 모습으로가 아니고 진짜 지네들이 이제 막 가고 지네 맘대로 하고 그럴 때 제가 우리 큰애가 그렇게 갑자기 그 40이 넘어가고 반항하고 난리하는 거 그 과정 속에서 내 우상은 나도 아브라함하고 똑같구나. 다른 우상은 아주 다 통과를 잘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나름대로 반응을 잘 보이는 것 같은데 얘가 내 눈에 보기에 아직 현재로는 그렇게 신통하게 보이지 않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 않을 때 너무 속상하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자, 내가 야를 내 아이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정말 택해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고 신뢰하고 할렐루야 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우리 아이가 내 눈에 보기에 하나님 사람처럼 그렇게 갑자기 떨어져 나와서 이상한 행동을 할 때 경기를 일으키고요. 저는 보니까 내가 경기를 많이 일으키더라고요. 그리고 화가 많이 났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마이마이하게 하나님 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막 뒤대고 말이죠. 하나님 어째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긴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를 기대하기보다는 화내기에 바쁜 것 같아요. 그게 저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관계나 하나님께 이게 내 우상이 어, 자녀였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움도 많이 많이 겪었는데 그때마다 보면은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모르고 할 바도 모르고 내일 먹을 게 아무것도 없겠구나. 진짜 이런 두려움이 막 이렇게 덮쳤을 때도 주여 믿습니다 하고 잘 엎드렸거든요. 마음이 나름대로는 참 예뻤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실망을 이렇게 주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른 두 아이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해서 그게 위로는 되는데 가만히 서 보니까 제 우상은 큰아들인 것 같아요. 걔에 대한 그 기대, 그 아이에 대해서 많이 수고하고 어느 엄마가 수고를 안 했을까마는 하여간 정말 엄청난 수고를 그 아이를 위해서 했는데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완전히 그 낭패는 아니지만 뭐 그야말로 걔가 이 세상을 놨다든가 완전히 그 범죄자처럼 사는 거는 모르는 그거는 아닌데 내 눈에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픈 이쁜 고모세 그러니까 내가 정한 요 박스에 갸가 들어가지 않는다 해서 화내고 있는 내 자신 하나님 난 요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셨네요. 그리고 화내고. 그래서 이게 지금 오래 걸렸어요. 그걸 소화하고 그걸 내려놓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다시 이제
그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우리 아이와의 관계에서 너무 무섭게만 키우고 내가 얘네를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는 것보다는 너무 율법적으로 대하지 않았나. 큰애들은 아무래도 또 야단을 많이 맞잖아요. 그래서 얘가 정말 내게서 자애로운 엄마를 느꼈을까 더 많이 아니면 맨날 야단 맞았으니까. 그리고 어렸을 때는 하도 얘가 위험한 짓을 많이 해서 매도 많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엄마에 대한 상이 좋았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요즘에는 많이 이게 내가 잘못해서 그렇죠. 그리고 그냥 회개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세 가지 면으로 다뤄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냐 그 신뢰가 가도록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그다음에 어, 관계에 있어서 정말 그 모든 인간관계입니다. 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냐. 그다음에 물질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냐. 이거를 각각 하나하나 이렇게 다뤄가시는 그래서 결국은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치 아니하고 완전히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의 순종도 보면 참 신기해요. 그렇게 자기를 꽁꽁 묶어가지고 제단 위에 얹어놨는데도 이삭은 그때 나이가 티네이저쯤 되는데 그렇죠? 티네이저쯤 되는데 이 자기를 꽁꽁 묶어서 다리에 놓고 칼을 이렇게 자기를 바치려고 양처럼 자기를 죽여서 바치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럴 때 아버지는 그래도 그때 나이가 많으니까 티네이지니까 아버지 돌았어요 미쳤어요 막 난리를 지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아버지나 아들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가만히 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더 다급해 갖고 아브라함 아주 급하게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양에 걸려 있는 그 양을 갖다가 제사를 드려라. 우선 그래서 그게 이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성사모님은 어떻게 지금 컴퓨터로 들어오신 건가요? 네, 컴퓨터로 들어갔어요, 지금. 네, 그거 잘 보여요? 잘 들려요? 잘 들리고, 핸드폰은 끄셔야 돼요. 음성이 지금 더블로 들려서 울려요. 핸드폰은 끄셔야 된다고. 벌써 껐지. 그런데 왜 이렇게 음성이 이상하게 들리지? 괜찮은데. 그래요? 저한테만 그러나? 네, 그런 것 같아요.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그 사건만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걸 어떻게 정리를 하셨다. 그거를 우리 송사모님 얘기해 보세요. 뭐를 정리하신 것 같아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거에 대해서요. 네. 지금 울려가지고 사모님 불편한 거보다. 울리네요. 웽웽하고 많이 울리네. 되게 알았습니다. 끄겠습니다. 그냥 나가버리셨어. 그냥 핸드폰으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 네. 핸드폰으로 하세요. 그냥 오늘은 핸드폰으로 해보셔요. 그리고 나중에 혜경 사모님하고 같이 연습 좀 해보고 아니, 그걸 해요. 봤는데. 왜 자, 그렇죠? 그러면 이해가 안 되네.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그 사건까지 왔을 때 하나님이 훈련해 가시는 하나님과의 그 훈련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훈련을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뚫어냈다. 그 얘기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기까지 아브라함의 삶은 굉장히 연단된 과정이었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연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어떻게 삶을 그냥 수용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어떤 그 문제를 제기하지를 않으셔요.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이렇게 쭉 보면서 아까 지금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그 신앙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한테 나타나는 것이 12장에서 나타나는, 13장에서 나타나시, 15장에서 나타나, 17장에서 나타나고 22장에서 이렇게 나오시는,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고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냥 나타나실 때마다 확인을 해 주시는 그런 이 절차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볼 때마다. 점점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예.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굉장히 이렇게 산신령 할아버지밖에는 예, 예. 아니고, 그러니까는 예. 그래서 점점 구체적이 돼가죠. 예. 점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돼서 여호와 이레까지 바치기까지 그 과정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그 훈련 속에서 된 거예요, 많이.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체험을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애굽에 내려가서도 그랬고, 또 자, 그러면 애굽에 다녀왔을 때는 어떤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 같아요. 아니 저 가서는 거기 갔다 와서 네, 아브라함이 갔다 어떤 와서 하나님을 경험했을까? 이제 많은 하나님하고 지금 이게 하나님이 모든 사건 속에서 이렇게 나는 어떤 하나님이 나는 누구야를 이렇게 알려주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예, 어떤 분이신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예. 근데 예? 그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갔다 거기서 와 예. 저기 뭐야, 이 애굽에 다녀왔을 때 그 사건을 이렇게 사라를 속이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여간에 하나님이 저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지 아니하고 감당할 만큼 이렇게 주시면서도 하여간에 따끔하게 나름대로는 이게 좋게 다 결론이 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야단 맞은 거예요. 그렇죠. 야단을 맞았죠. 예? 야단 맞은 거죠. 근데 어떤 야단을 왜 받았나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런 하나님이시구나를 얘기를 해 보세요. 음. 그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내려갔을 때는 자기 일단은 그 많은 식구들, 자기의 식구만 아니라 그 같이 간 식구들이 많잖아요. 따라간 식구 그 조카뿐만 아니라 많은 모든 사람들을 다 끌고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데리고 갔기 때문에 내가 그걸 읽어보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브라함 두 부부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이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겠다. 음, 그리고 또 이 무슨 생각이냐면은 일단은 그쪽의 사람들은 얼굴이 함 족속이니까 음, 얼굴이 덥잖아요. 어, 그러니까 사라를 보고서 이게 셈 족속이니까 피부가 다르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한 게 이 식구들, 건인 식구들, 식솔들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이미 또 이렇게 그러니까 사라하고 어디를 가든지 당신은 그렇게 합시다 했던 것들이 이미 이제 이야기가 된 것이고 기근 때문에 먹기 살기 위해서 왔던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둘을 더 창출해서 가게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생각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한테 뭔가가 주시는구나. 그리고 대가를 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생각을 하면서 내 생각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한 구석에서는 심판을 받고 창피하고 정말 얼굴도 듣기 저리고 하고 그런데 또 올라왔잖아요. 올라와서 또 예배를 드렸다는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음, 결국은 하갈이 어디서 아까 말씀하셨던 노비로 데리고 온 하갈이 그 지금 사단을 냈잖아요. 나중에 이스마엘을 낳고요. 근데 예. 그게 제가를 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우리 기독교는 뭐 그렇게 제가를 주기 위해서 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말은 안 했지만 성경에 말은 안 했지만 아브라함은 깨달음이 많았을 거예요. 왜? 이후에 그때보다도 이후에 롯을 보세요. 그거는 나는 그래서 얼마나 그 짐승들이 많으면 롯하고 같이 살 수 없을 정도까지 음, 많은 부부가 창출했단 말이에요. 음, 롯을 보내고 롯은 좋은 곳으로 가지 않았어요. 음, 자기 옷은 무슨 좋은 곳을 갔지만 롯은 결론은 그렇게 돼서 암몬과 또 그 자손을 낳게 되고 그런 자손을 낳는
이 하나의 결과가 어떻게 퍼진가를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을 바라보면 아브라함은 중간중간에 많이 혼났지요. 많이 연단받았지요. 롯 연단 그 받을 때마다 두 가지 마음이 이렇게 엇갈렸겠죠? 그렇죠. 한쪽에는 좀 창피하고 어머 이게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하는 그 마음, 그죠? 그다음에는 감사한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신다는 거.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또 이렇게 그래도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아량의 그 은혜의 바닷속에 풍덩.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을 보면은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뭐가 되지 않은 거, 잘된 거는 내 탓이고 잘못된 건 하나님 탓이고 그게 저에게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쪽으로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내 팔자가 사나워?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그쪽으로만 해서 나를 괴롭게 말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쪽보다는 오히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축복하신 대로 이렇게 해 주시네 하는 그 은혜 쪽의 마음을 좀 더 마음을 이렇게 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또 뭐예요? 번제단 드리고 그 감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의 표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점점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이 점점 또렷이 이렇게 예. 자리 잡았다고 그럴까요? 그죠? 하나님의 예. 마음이 점점 더 많이 들어온 거죠. 그쵸? 예. 예. 그래서 머리 굴리는 게 점점 어때요? 없어질 적어져요? 많아져요? 없어지. 없어져요. 줄어들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믿음의 연단을 이 아브라함은 제대로 받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적용을 해볼 때 문제가 생길 때 나는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해서 정말 그 과거에는 이렇게 했을 때인데 내가 이렇게 그 훈련 과정에서 훈련 과정이라고 받아들이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마음을 다독거리며 이렇게 해야 되지 않니? 하고 그러는 마음의 상태 그게 점점 더 많아지는가 아니면 내가 아직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문제가 터지면은 뭐 똑같이 말해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어째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더 많은가? 나는 문제만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감사한 일들을 더 많이 붙들고 있는가? 거기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돌아볼 수 있잖아요. 돌아보면서 그렇게 못하는 면들이 있으면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하나님의 그 성품에 내 마음을 맡길 때 내 마음이 평안이 내리지요. 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선악과를 따면은 죽음이 내리기 때문에 내 마음에 불안하고 두렵고 화가 나고 모든 그 마귀의 마음이 나를 지배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잡았을 때는 내 마음에 평안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그 두 가지 마음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선택한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선택해서 어떻게 내 마음을 평안과 은혜와 그 평강 속의 나 마음을 이렇게 안정시키고 내 마음을 지켜갈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과정 중에서 초기에는 많이 하나님과의 그 갈등이죠. 이게 갈등 구조가 많은 그 속에서 감사함보다는 하나님은 과거에도 이랬으니까 이렇게 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 이레의 그 바쳐라 하는 사건에서 아주 요 0% 군 마음이나 왜 이러시지 하는 게 뭐 갸우뚱하는 마음이 있었겠으나 그건 그렇게 갈등하는 것조차도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이제 이 사라를 보면은 사라를 같이 이 내가 이마이마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거야 하고 번제 드리러 갈 때 이삭과 둘이 떠날 때 자세히 얘기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엄마는 좀 더 감정적이잖아요. 당신 미쳤어요? 버거지를 쳤을 것 치고 같은데 난리를 쳤겠지. 난리 사라는. 난리 하나님이 주셨다 뺏었다 도르셨어요?
그 어머니가 더 심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네네. 간에 남자들이 좀 쿨해요.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보면. 여자들보다는 많이 그래도 덜 감성적이죠. 어쨌든 간에 근데 의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모님? 응? 이런 중대사는 서로 부부지간에 의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선악과는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과거의 그때 문화를 보면 네. 의논을 안 하고 살았다는 얘기지. 그냥 통거지. 그래도 사라는 참 잘 참고 그냥 아브라함을 주라 섬겼잖아요. 그죠? 주. 그러니까요. 이- 착한 것 같아요, 사라가. 사라가 엄청 착해. 우리 요거 다음에는 이제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하나님, 사라가 경험한 하나님, 그 사라 묵상을 요 다음번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라 얘기는 조금 많이 안 하겠어요. 이 여호와 일의 사건을 이제 포커스해서 오늘은 거기가 중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군말 안 하고 그 저기 뭐야 순종하기까지 아멘 하고 하나님이 여전까지 이 25년 동안 계속 이 우여곡절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셔서 아들 주셨잖아요. 주신 것도 여호와니 가져가시는 것도 여호와다. 아주 그게 너무 쉽게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로 25년 동안의 그 믿음의 연단을 그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단을 그렇게 귀하게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승리로 이 여호와 이레가 여호와 니시 승리로 이어졌지요. 그 그렇게 마음이 연단이 제대로 되기까지 이 아브라함이라고 뭐 우리하고 성정이 다른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상 숭배자에서부터 계속 온 거니까 우리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 그 많은 여정 속에서 믿음이 이기네. 순종하는 그런 자연적으로 아멘 하기까지 우리의 마음 속에서 거세고 화가 나는 제가 마음에 우리 아들 때문에 거세고 화가 나는 거 보면 저는 아주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아직도. 아니 그렇게 오랜 동안 연단을 50년이나 받은 것 같은데 아직도 그렇게 퍽 하면 저 금방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 잘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금방 즉각 순종하는 마음 지금은 좀 많이 안정이 됐어요. 벌써 이게 2년이 넘었으니까. 근데 처음에는 순간순간 이렇게 올라오기는 해도 얼른 그 마음을 끄지요. 그죠? 자, 그래서 저희가 정말 그 즉각 순종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즉각 순종을 해서 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물 위를 걸어라 그 얘기거든요. 도전이 새 주시는 그 도전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이 모든 거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내게 관계된 것을 아름답게 해주실 하나님. 시편에 있는 말씀이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하나님. 여기서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룬다의 그 선이 뭐냐 내용이 거기엔 여러 가지가 포함되죠. 초신자 그의 관점으로 보는 선을 향해서 본다는 거는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눈에 좋을 대로 뭐 물질적으로나 뭐 만사형통 뭐 그렇게 단순하게 풀을 수도 있어요. 그건 단순 구조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해서 그 선을 이루겠다.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최고의 선이 무엇이지요? 최고의 선은 뭐라고 구원 얻는 거. 자, 지금 시작부터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27절, 28절에는 말씀 뭐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라. 하나님 형상 이루라. 회복. 하나님의 형상 회복.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자연적으로 어떤 경우나 이런 경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이 즉각 내 안에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이어서 생각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즉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과 같은 행동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오죠. 그러니까 예. 25년을 통하는 동안에 신뢰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신뢰가 점점 이렇게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지? 음.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나 신뢰가 자라는 거 같은 예. 얘기죠. 그렇죠? 자, 초신자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하고 어떤 사건들이 터질 때 우리가 매일매일 사건들이 많이 터지잖아요. 그럴 예. 때 내가 신뢰하는 그 반응이 어때요? 돌이켜 보면 달라졌어요? 아니면 초신자 때나 지금이나 같아요? 많이 됐다 달라졌지요. 잘했다 해요. 엄청나게 달라졌잖아요. 설명할 수 없이. 많이 그게 달라졌죠. 이미 내가 많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시켜 가시는 이 훈련을 나름대로는 말씀 붙들고 어떻게 한 거예요? 예. 사는 거죠. 통과한 거잖아요. 음. 통했어요. 통과했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거는 여호와 일에 하나님도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죠? 예. 하나님께 맡기셨을 때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셨어. 저렇게 해 음. 주셨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동했던 순간들이 많죠? 많죠. 많죠. 셀 수도 많죠. 없이 많잖아요. 그 음. 많은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의 중심의 그 믿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 주신 거예요? 단단하게 사건만 터지면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한 게 아니고 음. 바람이 불거나 뭘 어쨌거나 하나님이 이러실 거야 하는 그 마음이 어때? 중심이 아멘. 섰어요, 안 섰어요? 요동하지가 않지요. 안 이제 요동해요. 여러분 요동해요? 별로 요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네. 어떨 하나님 땐 요동해요. 뭐. 어느 때는 나도 하겠죠. 요동을 하지만 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모든 면들을 요동하지 않는 면이 있고 요동하는 면이 있고 그렇죠? 예. 하나님이 우리의 약한 면들을 하나씩 끄집어내세요, 이렇게. 네. 끄집어내서 맞아요. 약한 면이 뭐예요? 우상이란 말이야. 내 마음속에 우상이에요, 그게. 음. 근데 하나하나 연단해 가면서 하나님이 자, 점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견고해지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 결정적인 우리 인생 중에 하시는 일이 뭐예요? 믿음의 훈련이죠. 믿음의 훈련이 결과적으로 그 믿음이 하나님과 단단해지는 거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렇죠? 하나님과 마음이 어때요? 닮아져요, 안 닮아져요? 잘 맞아요. 맞아요. 닮아지죠. 그리고 나름대로는 내가 뭐 완전하지 못하니까 내가 어디 거룩할 거 하지만 저희 속에 거룩의 맛이 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가 햇빛 아니에요. 나는 햇빛이 아니에요. 절대 햇빛이 될 수도 없어요. 햇빛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그러나 네. 햇빛을 반사하는 게 뭐예요? 나. 달빛이 스스로 광채가 납니까? 아니요. 많이 받을 때 그게 이렇게 보름달이 제일 많이 환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보름달이 되시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보름달은 이 여호와 이레가 피크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완전 순종이 이루어진 그 상태. 그죠?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모든 면에 있어서 믿음의 면에서도 그렇고 인간 관계 면에서도 그렇고 물질 면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이 모든 면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 약한 부분을 다지셔 갖고 그거를 이길 힘은 우리 형상 회복이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끄집어낼 때는 참으로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연단받은 그 내용들이나 내 모습을 보면은 점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내 안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은 최고의 목적. 자, 다시 돌아갈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그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짐. 자, 정의가 됐습니까? 네. 내 안에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예요. 내 소원이 다 성취된 것, 그게 하나님의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네. 하나 완전히 기본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내용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 음.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형상 회복.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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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를 훈련해 가시는 이 모든 훈련의 마지막에 그 골이에요, 골. 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만큼 그게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을 이기시기를 원해요. 그렇죠? 아멘.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시기를 원해요. 무엇으로?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 회복으로. 영상으로. 형상 회복이 그게 무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상의 무기를 내 안에 갖춰주기를 원해요. 그렇죠? 근데 그 무기가 갖춰지면 뭐예요? 그걸 잘 무기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잘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게 바로 이제 말씀을 어떻게 잘 어디를 찔러도 그 말씀이 나와서 나를 흔들리지 않도록 잘 잡아주는가. 그렇죠? 이게 이제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통독도 하고 암송도 하고 말씀을 익히기도 하고 지지고 볶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내 무기화하는데 그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어올 때 그걸 왜 큐티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인간이 뭐예요? 자유의지의 인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이렇게 합일이 될 때에, 그렇죠? 합일이 될 때 그게 이제 무기를 아주 마음껏 자유자재로 사용을 해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도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로 그다음에 거기에 기도가 말씀을 녹이는 하나의 그 영광로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기도는 하나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우리의 가슴은 가슴대로, 우리의 삶은 삶대로, 그건 초기의 신자나 그렇죠? 시간이 점점 흘러갈수록 어때요? 우리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이 모든 것이 녹아지는 그게 보이죠? 녹아지죠? 녹아져서 삼일체가 된단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삶이 하나, 그죠? 그게 이루어질 때,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굴러가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은 승리의 인생으로 어떻게 결론이 나나요? 아니면은 계속 그냥 끝났어요. 그렇게. 승리의 인생이죠. 승리의 인생이 아브라함 인생과만 같아도 우리의 인생은 어떻다? 승리 인생이다. 어떤 시점에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실지는 몰라요. 그렇죠? 그렇지만 언제 우리를 불러가신다 하더라도 주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매일매일의 이 과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 인생으로 나는 내 인생을 그렇게 끌어올릴 것인가. 그게 꼭 하나님이 수동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할 때만 우리의 의지의 작용이잖아요. 그렇죠? 연합할 때만 이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여러 사모님들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